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9절부터 16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나라에서 건져내사 영광 바로 앞에서 누가 죄를 지시매 바로가 그를 애국과 가지고 집에 사자었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칼 한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묵시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야곱과 야곱과 온 친족을 이면서 사람을 찾아냈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의 거기서 죽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잠깐 보면 오늘은 어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스테반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내용을 우리가 보세요. 요셉이 뭐 어떻게 살고 뭐하고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사건을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그랬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가 잘 알아들으면 깨달으면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다면 오늘도 우리 환경 조건 속에서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때는 그냥 결과가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박 하나가 만들어질래도 어때요? 이게 아무 때나 호박씨를 심는 게 아니에요. 봄이 돼서 호박씨가 심겨지고 이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호박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환경, 조건, 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한데 어우러져야 그게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거쳐야 호박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이 볼펜 하나도 그냥 볼펜이 뚝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볼펜이 만들어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이 볼펜이 만들어집니다. 그 자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섭리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섭리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거 만들어지면 하나의 과정 전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펜 하나를 만들려면 이 볼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볼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과정 자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섭리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도 그런 섭리가 있고 하나님 그 세상에서는 그걸 계획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에게 왜 팔부치 땅도 안 주고 자식도 안 주고 왜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했을까? 또 오늘 요셉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가장 제일 괜찮은 아들이야. 제일 쓸만한 아들이고 정말 부족하지 않은 정말 복된 아들인데 그 인생의 과정을 보면 어때요? 정말 어려서부터 팔려가서 노예로 살고 또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엔 애굽의 국무총리가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죠. 저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국무총리가 돼서 인생을 성공했구나.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그게 인생의 성공일까? 이거는 이런 사람들에겐 성공이에요. 이 땅에 잠깐 사는 세상에 자기에게 전부라고 믿고 살고 이 땅의 삶만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이라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는 것.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그의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지금 이번 주일에 말씀했던 것처럼 나무 불씨처럼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부끄럽게 구원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대통령이 돼도 부끄러운 인생이고, 그렇죠? 비록 진리의 기독교에서 아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갔더니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면 성공이랄까요?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는 이 공부하는 기간은 기껏 해봐야 몇 년이냐라고 말하면 그래요. 12년에다 한 16년, 대학 공부까지 16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쏟아붓고선 나중에 그 얘기는 80년을 써먹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는 잘했어. 근데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쓸모가 없어. 사회성이 전혀 없어가지고 쓸모 없으면 어때요? 공부를 잘한 거지만 어때요? 별로 그런 성공하는 인생이 못 돼요. 꼭 우리가 공부만 잘했다고 그래서 그 인생이 성공했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백수가 제일 많습니다. 많아요. 거의 요즘 같으면 특별한 적이 아니면 취직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고 어디 가도 적응을 잘 못해. 이런 문제가 지금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꼭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성공했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성공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회생활 속에서는 80년을 사는 세상에서는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사회 공부할 때는 집에서는 서울대학 다닌다고 최고라고 쳤는데 세상에 나와서는 그렇게 취급 안 해주거든요. 얼마나 그가 능력이 있냐고 보는데 거기서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그걸 뭐 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우리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아니 되는 거죠. 왜 아멘을 하나도 안 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그래요. 이 새벽에 추운데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이 거기서 축복이에요. 그게 성공이죠. 영원한 세상에서의 성공이 내 성공이지 잠깐 나와 있는 세상에서 성공이냐? 꼭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요셉 하나를 딱 보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나 하나를 딱 보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돼서 좌절에 빠져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나를 거기다 대입하냐면 하나님의 큰 섭리, 그 안에 내 존재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왜 나는 이렇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불평불만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환경 조건이 이렇습니까? 나에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뭐 하게 돼? 자꾸 뭐가 되냐면 불평불만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후부터는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끌려가냐면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는 하나님의 이 땅에 무슨 섭이냐? 이 우주를, 이 세계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섭리의 과정에 거기에 내가 속해져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거기에 한 부분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 요셉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있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기 안에서도 참 가지에 대한 섭리가 쭉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하는 하나의 과정에 속해진 자가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진리의 기독교에 나가서 예수 잘 믿다가도 복 많이 받아서 편하게 잘 먹고 살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여러분 한 부분의 일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속해진 존재.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치고 야곱을 거치고 그 다음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쭉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쓰임받은 얘기를 하냐면 요셉이 쓰임받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조금 섭리를 조금 더 얘기해드리면 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를 기둥이 세우고 어디 장문을 세우고 이거 다 계획이 세워서 거기에 합당한 재료를 채워서 넣어야 안 넣어요? 그렇죠. 거기에 장문은 장문 자리 넣고 무슨 마루 벽은 벽 기둥은 기둥 다 그 위치에 맞춰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렇게 하면서 이 집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여러분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사람은 기둥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창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문 같은 사람으로 다 채워서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어넣는데도 저 나무는 기둥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기둥을 딱 세우니까 이게 별 쓸모가 없어. 자꾸 뒤틀려.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비틀려. 그러면요 그 집 짓는 사람은 그걸 내밀어도 어떻게 해요? 빼버리고 다른 걸 채워넣어.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하지 못하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국을 만드는 그 섭리에 필요한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좋습니다. 집어넣는데 합당하지 않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그 위치에서 버림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기둥이 되면 이런 나무, 요만한 나무가 기둥이 못 되잖아. 그렇죠? 기둥은 이런 나무가 돼야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기둥을 골라서 넣는 거예요. 이런 나무가 있어요. 그건 석가래로 쓰는 거야. 그치? 요만한 나무에서 깎아가지고 창문을 쓰는 거야. 여러분 이만한 나무가 기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한 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만한 나무 갖고 창문 만들 수 없고 이거만한 나무 가지고 문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거만한 나무가 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기둥이 될 만한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한 나무가 비틀리고 문제가 돼. 이거는요 아무리 크다고 그래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버림을다. 아멘. 이것들. 아멘. 요만한 나무라고 그래서 다 버림당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만한 나무는 요거만한 나무 위치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그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꼭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얘기한 게 기둥으로 쓰는 나무들이 있고 창문으로 쓰는 나무도 있고
눈으로 쓰는 나무도 있고 석가래 쓰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석가래가 여러분 기둥이 못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면 그는 자기 주어진 위치를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세요. 여기 요셉,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세워자는 큰 기둥을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꼭 여기만 나도 요셉처럼 그렇게 돼야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교회라고 하는데도 보면 어때요? 다른 목사가 있고 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둥이 될 만한 사람을 쓰는 거야. 합당하지 못하면. 그런데 이제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의 삶은 어때요? 많은 고난의 과정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그 얘기를 여러분 뭐가 되냐면 군무총리가 되는 일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이제 쭉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군무총리 세웠냐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 성경에 봅시다 잠깐. 11절 말씀 봅시다. 오늘 7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애굽의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건활년이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 그때 이스라엘만의 전체 중동이 때가 다 흉년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 가정에 뭐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을 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치는 그 과정 속에서 큰 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가족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키는가요? 요셉을.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목적은 그가 인생을 성공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가정, 즉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는 그 가정을 뭐하기 위해서 지키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국무총리가 됐구나, 대단하구나, 성공했구나 여기를 볼 때가 많아. 여러분 부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 섭리에 합당한 사람을 요셉을 지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이룩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보여지진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게 이모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끝내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가정에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요셉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볼까요? 10절, 9절 말씀 봅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더라? 요셉과 함께 계시더라.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말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관이 되지만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계실 때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다 사역 마치시고 천국에 가시고 그 이름을 두시고 지금 누가 계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합시다. 여기 전기불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이 전등이 좋아서 비칠까요? 아니야. 여기 뭐가 같이 있어? 뭐가 같이 있으니까 전등불이 비춰져요? 전기가 같이 있으니까. 전기가 와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황금으로 만들어도 빛이 아무것도 안 나.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에 전기가 함께 있을 때 이 전등은 가치가 있고요.
큰 모다에 전기가 들어가니까 왱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인간에게 누가 함께 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렐루야. 전능자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땅에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환경 조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환경 조건 때문에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실을, 섭리를 알고 있었던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내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너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너를 쓸 거야.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니까 10절에서 가봅시다. 10절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뭐라냐면 첫째 보면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 환난이 많이 있었어. 근데 그 환난에서 뭐 하시더라? 건져내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환난에서 언제 건져내실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쓰임받을 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편해져야지, 내가 뭐 해야지, 이때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합당하게 쓸만한 것이 돼야 내 손에 잡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쓸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계속 딴짓만 하는 거. 그럼 그걸 잡으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속해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그 뜻이 되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때 하나님이 그거를 뭐예요? 건져내시는 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려고 그러지도 않으면서 우리 자꾸 뭔 생각만 하냐면 하나님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삐뚤어진 장,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삐뚤어진 기도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줄 것인가, 그것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때로 시시때때로 뭐 해주시더라? 건져내시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으면서 그걸 깨달아야 돼. 아멘.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 통해서 뭘 하실 것인가 알고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내가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서 어떤 환경에도 건져내시고,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건져내서 내시고 그에게 뭘 주셨더라?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여러분,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속에서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께 뭐야?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꼭 그렇게 말합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둥으로 쓸 거야. 넌 증거로 쓸 거야. 라고 그에게 뭐예요?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이미 그런 하나님 섭리 속에 존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쓰기에 합당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은총을 받았는데도 그 은총을 버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떨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버립니까? 세상에 잠깐 사는 세상 속에서 그걸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총, 쉽게 표현하면 가룟유다가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24장로 얘기했죠.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그 사람에서 아마 100km 떨어졌는지도 모를 거야. 그 자리에도 우리가 기억. 그러면 24 장로 안에 껴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12지파의 사람들 대표, 그 다음에 12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뺏긴 거야. 얼마나 그 은 30에 그 어마어마한 자기를 뺏긴 거야. 그게 마띠아가 들어가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기가 막힌 거 아니야? 그러면 이미 가룟 유다에는 너는 12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딱 됐는데 그걸 뺏긴 거야. 이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진리의 기독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 구원의 역사 속에 한 틀이 있어. 이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에 나는 이 진리의 기독교에서 어떻게 하나님 쓰실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섭리 은총이 주어져도 그 은총을 버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가룟 유다 후회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나에게 준 이게 하나님이 은총을 준 건데 그 은총이 뭐야? 그걸 놓치는 거예요. 은총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게 아무것도 이제 지금 여러분 이후에 가서 보시면 그 은총을 놓친 것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요셉은 그 환란이 그렇게 많아도 그 은총을 안 놓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들으면 지혜를 주고, 여건 들으면 여건 주고, 사람 주고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되면 되면 그분이 하시는 섭리 안에 쓰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무슨 내 지혜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뭐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나무 불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분이 행하시는데 내가 어떤 거기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환경돼요. 공부를 했습니까? 그가 어떤 환경 조건이 있습니까? 종사를 하면서 일만 했지만 그가 여러분 전국 애국을 다지고 그 중동인 때를 다 살리는 위대한 지혜자가 됩니다. 그거 누가 주셨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섭리 속에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내가 볼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섭리는요, 대단한 지혜.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애국과 자기 온 집을 뭐로 사와?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합당한 존재가 돼야 돼. 오늘도 내가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역사가 쫙 지금 우리 진리의 기독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앞으로 전 이 생각을 해요. 이게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 이것은요,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 여러분, 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딱 아는 사람은요, 오늘 눈앞에 어떤 일이 있다기 때문에 벌벌 떨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별로 그렇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섭니까? 요셉이 어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때문에 막 종살이 한다고 막 억울해하고 통탄하고 이럽니까? 안 해요. 감옥 갇힌다고 그런 거 안 해요. 그의 얼굴은 그래도 그 안에서 뭐야? 내가 종살이 가는 것도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고,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고, 그들이 다 잊어버리는 거네, 잊어버리는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고,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만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많아져. 여러분, 하나의 좋은 금덩어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결코 산 속에서 금덩어리가 툭 나오느냐? 아니에요. 돌이 부서지고 깨지고 용광로에 녹고 정지하고 불순물 빼내고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정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런저런 많이 있어. 제일 중요한 걸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이 아니야. 여러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젊은 목숨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왜? 그 섭리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목숨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바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 보면 그 보좌에 제일 가깝게 그 어떤 보좌에 그 쫙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니까 가장 가깝게 있는 자들이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아멘. 순교자들이 거기 있어. 거기 가깝게. 왜? 여러분 이 땅에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섭리 속에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데 뭐가 가깝겠어요? 그들은 목숨도 내.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깝게 있는 자들이 다 누구냐면 순교자들입니다. 난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건져주시고 하나님 은정에 따라 모두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세워주시고 다 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내가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걸복걸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좀 더 하나님의 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옵소서.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 넘어질 때도 많고 쓰러질 때도 많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은총도 버릴 때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서 오늘 요새처럼 필요할 때마다 건져주시고 하나님 은총에 따라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룩해 주가는 귀하게 하나님께 세움받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하며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기 주어진 삶을 들여서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